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었습니다. 또 읽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들 읽으시- 본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저는 믿음장 하면 11장이죠. 믿음장 하면 우리가 11장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바실보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많이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보다는 6절의 말씀이 더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네? 바실보증,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좀 선뜻 마음에 안 와닿아요. 물론 그 의미와 뜻은 충분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설교를 했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내가 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크게 또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일 하나님을 믿고 제일 감사했던 것은 진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슬퍼했던 내가 인생에 나는 슬펐어요. 왠지 슬프고 마음속에 우울함이 항시 있었던 사람이야. 소극적이고 아싸라고 하잖아요. 항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의 그런 이유들이 있지요. 어려서 저 7살 때 부모님이 크게 다투고 이혼하시고 새어머니 밑에 크고 외할머니 할머니 손에서 크고 이런 또 아버님이 계속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하루에 밥 3끼 먹기가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냈고 그런 다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애들은 참 어디 앞에 나가서 발표들을 환하게 잘해요. 그렇게 능청스럽게 애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그걸 못해. 왜냐면 뭔가 앉아서는 말을 잘해. 머릿속에 그냥 생각이 많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앞에 나가서 그러면 괜히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눈이 뜨겁고 눈물부터 나고 목이 메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 그게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이렇게 한 생각 중에 그렇구나. 그래요.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한마디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성격상으로도 그랬고 타고난 유전적 요소도 있겠지만 암경적 요소 여러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항시 부정적인 시각 또 슬픈 마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학생 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컸어요. 예? 고등학교 때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친구들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야, 너는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생각을 했구나. 자기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애들 친구 만나고 빵 먹고 연애할 친구들이랑 우리 남녀고교학교였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생각을 했지,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치열한 고민들을 별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글쎄요, 조금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일찍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어머니랑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랑 살다가, 시어머니랑 아버지 밑에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홀로 대신 이제 엄마께로 갔어요. 시골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좀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 교훈 중에 하나가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삽. 그래가지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져가지고 집안 일을 해야지만 됐어요. 예? 나가서 산포반 일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 어쨌든 그때 당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학교를 다 마치고 돈을 벌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코스야. 나는 근데 그거를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공부는 하고 싶은데, 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형편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이거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삽.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를 이렇게 빠져서 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도왔는데, 산포반 일도 하고 이렇게 날일도 하면서 하셔서,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공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못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많이 빠지면서도 특별히 내가 지속적인 것들이 필요로 한 영수는 내가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수업을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암기 과목은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암기 과목을 붙잡고 해서 어쨌든 성적은 등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출석 결석 일수가 20일이 넘는 거예요. 23일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내신을 가지고서는 이것 가지고 내신을, 그때 당시 내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내신이 형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남들은 공부를 마치고 돈을 번지만 나는 이거 좀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돈부터 벌고 나중에 대학교를 가자. 나중에 공부를 하자.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왜? 한번 졸업 성적이 결정이 되면, 내신이 결정이 되면 이게 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정확히는 3학년 5월달까지 다니다가 이미 그해 겨울방학에 2학년 겨울방학 때 결정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돈을 번 이후에 검정고시를 봐서 내가 대학교를 간다. 검정고시는 그 내신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 검정고시 자기가 받은 성적에 따라서 내신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서 그때 선생님이 애들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안 오고 애들을 보냈더라고요. 애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10월 달까지만 그냥 공부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졸업장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냥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는 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선생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은 대학교를 못 가지만, 근무를 못 하지만 이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선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벌고 나면 나중에 틀림없이 내가 대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기가 막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시는 건지 수긍하시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스스로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대학교도 가게 되고 유학도 가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상당히 모든 것들이 날카롭고 애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너는 꼭 바늘 같다. 뭔가 이렇게 그냥 툭 치면 팍 찌를 것 같은 거야. 네? 왜?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 좀 강하고, 글쎄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도 그때는 지금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살이 많이 쪄서 배도 나오고 통통한데, 옛날에는 내가 30살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할 때 내 체중이 몇 킬로였냐면 48에서 49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 때는 아주 빼짝 말랐어요. 뭐 키도 작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빼짝 말랐어. 생긴 것, 그런데 눈썹만 진하고 눈만 동그라니까 살이 찌니까 조금 그게 이렇게 캄프라치가 되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너는 참 그냥 바늘 같다, 찔릴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내 스스로 인생이 슬프고 언제나 아웃사이더고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나 혼자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그 이전까지는 세상이 슬프고 세상이 고난스럽고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모든 것들이 깜깜한 거예요. 그랬던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늘산에 올라가서 1월 23일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해 겨울에 와가지고서 밤 11시면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 밤 11시면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시골 교회니까 마룻바닥이죠. 마룻바닥이고 옛날 불 피웠는데 혼자니까 불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혼자서 산을 넘어와요.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오면, 산을 넘어올 때 눈 쌓인 그 산포밭, 산,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산길을 넘어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노래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대로 진짜 세상이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워.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래요, 다른 것 변한 게 아니라 저는 어디 가서든지 너가 예수 믿고 변한 게 있고 너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뭐가 있냐 그러면,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참으로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많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변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글쎄요, 내가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런다면 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저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은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잖아요. 특권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은총을 입었으면 그것을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 1항이 뭡니까?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요. 그렇게 언뜻 와닿진 않아. 의미는 모르진 않지만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모에게 뭐 해라고 합니까? 효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효도라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산뜻하게 탁 와닿는 말이 없을까? 이렇게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영광이든지 효도라든지 이 단어를 기쁨으로 바뀌니까 쉽게 와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확 와닿잖아요.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효도인 거예요. 아멘. 뭐 양진이 뭐 효도에 대해서 막 큰 것을 풀어내지만 기쁨으로 막 바꾸니까 쉽게 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심을 하나님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믿음들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풀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첫째로 믿음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멘.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광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세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면 그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유일한 축복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떤 한 목사랑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금생의 복을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죠.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현생의 삶도 구원하시고 내세의 삶도 구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도대체 뭐냐고. 그럼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뭐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잖아요. 아멘.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게 좋잖아요. 아멘. 지옥보다 천국이 좋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금생과 내생을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호하는 그 자의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요즘 지난 한 2년,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금했지요. 그리고 누굽니까? 아주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이름 있는 그 무슨 이 목사님인데 그분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2의 종교혁명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뭐이라 그렇게 예배당에 가느냐? 왜 교회를 나가느냐?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왜 그 집이 그 나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아니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반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봅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신명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택하신 13절 14절 다시 합니다. 자,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1절도 봅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한 곳을 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르치니. 예, 그렇게 또 몇 절을 보냐면 8절을 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전을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아멘. 예? 무기주의자라는 그 우칭마로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요. 그분 밑에서 한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들도 나와줬고 사상가들도 나왔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일본 교회가 망해먹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어느 곳에 예배드리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대로 진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예배당에 나가야 돼.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냐?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자기 철학에 맞는 자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지명하여 주신 그곳으로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맞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 지금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각기 소견대로 아무 곳에서나 여기서는 니들 마음대로 했거니와 그곳에 가서는 너희들 그리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명하여 준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용언 중에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용어로 편지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장소성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한 그 장소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매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용어를 써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수환 목사님, 성도님들이 오면 또 목사님이 여기 자리에 앉을 때 딱 앉는 자리가 있죠. 여기 의자가 몇 개 들어올래? 7개인데 7개 중에 막 여기에 딱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지 않으시죠? 시원하게 앉은 자리에 앉아요. 앉은 자리에 앉아. 이 성도들도 보면 그 앉은 자리에 앉지 오늘은 여기 앉았다 내일은 저기 앉았다 이런 분들이 없어 되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하신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부르신 장소에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 것이지 어디나 계시다고 해서 오늘은 저기 가서 기도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기도하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용어 중에 신인동역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저 세상의 모든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만들었으니까 그 원리는 대동소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가르치는 교과목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은 저쪽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쪽 학교 선생님이 유명하다니까 내가 저쪽 이번 주에는 저쪽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적용돼요. 왜? 이 세상에 만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에게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장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는 그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장로님은 성문교회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문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저것에서 떠돌아대는 신앙인은 한 번 떠들면 영원한 떠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학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딱 나에게 정해준 나의 학교가 있는 것이고 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장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모기를 파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목사가 모이는 것을 폐하고 그냥 어디 곳에서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드리면 된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까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동조하는 많은 목사들, 그래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분을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 목사님이 가짜 목사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에 속아서 그 지금 넘어질 꼴이다. 왜? 성경에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인해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인해재앙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쏟아지고 일곱 번째, 두 번째로 연이어지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첫 번째서부터 또한 여섯 번째 재앙까지 나팔에 온갖 재앙들이 쏟아지고 나서 일곱째 재앙 나팔이 불 때에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또한 쏟아집니다. 그래요. 그 재앙들이 쏟아질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무화과 열매의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 되겠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대체로 보면 교회들마다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말시에 기록하고 어찌 우리 유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해 재앙이 떨어지면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신말을 탄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검은 말을 탄 자, 다 모든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그 재앙들 앞에서 우리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볼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 어떠한 역경,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다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 목회자가 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 어머님이 개척을 하셨더랬어요. 제가 청년 때 개척을 했는데 어머님이 개척을 하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척에서 한 30-40명까지 모였어요. 30만까지 모였는데 그때 내가 뭐를 했냐면 북을 쳤어요. 네? 북을 치고 어머니 은사가 있고 하니까 매일같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나는 아들이 돼가지고 북 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무슨 저기 무당 저기 엄마가 이렇게 하고 아들이 부채 잡고 이게 그런 느낌이야. 내가 어렸을 때 저기 느낌이 너무 마음이 안 드는.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들 돼가지고서 그걸 치라고 해서 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이렇게 살살 쳤어. 그런데 또 살살 치면 성도들이 그게 느낌이 이게 아니잖아. 뭔가 좀 열심을 내줘야 앞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줘야 그게 은혜가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아주 마음속에 계속 이게 마음에 깨림하고 이게 하기가 싫은데 그렇다고 아들 된 입장에서 엄마가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못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그걸 구하더라고요. 뭐냐면 학원을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다니는데 학원에서 칠판을 닦아주고 교회 청소를 하면 그걸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지원을 했어. 왜? 그래야지만 그놈 불안 치거든. 가가지고서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엄마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늦게 올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는지 그 30-40명 되던 성도들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실망을 해가지고 목회를 관두해야 되겠다고 딴 데로 가서 이렇게 마침 또 저쪽 수원 그쪽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 은사 있는 걸 알고 하니까 초청을 했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 자금까지 다 대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신방전도사를 해달라. 네? 아파트 한 채를 주고 자가용 주고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목회하기도 진짜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다 목회되니까 알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성도 한 명만 있다가 나가도 마음이 진짜 막 아프고 그러는데 30명, 40명 가까이 모이다가 막 갑자기 이게 그냥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휙휙 사라지더니 그냥 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게 드는 거죠. 하나님이 섭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저놈의 새끼가 저기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속에 그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차에 또 엄마 아빠도 이제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렸지. 엄마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을 부르셨고 어머니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개척교를 할 때 힘들고 어렸을 때 환상 속에서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손을 펴셨는데 여기에 붉은 구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슬들이 뭐냐면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인 거예요. 왜? 그때 교회가 개척교회 할 때는 그 주일학교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만 한 10명 있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을 어찌할꼬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계십니까? 아 주님 알아서 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돌보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주여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랬잖아. 엄마 그랬잖아. 그랬다고 간증했잖아.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해? 야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엄마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으니까 한마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아 꼭 여기서만 하나님 일이냐? 거기 가서도 뭐 하나님 일이고 영혼 돌보는 일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마지막 하고 이걸 이제 끝나겠다. 이제 부흥 강사를 모셨어. 그랬는데 성도도 없는데 희한하게 또 그날은 또 부흥회를 한다니까 또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타 교인들까지 또 왔어. 그랬는데 부흥 강사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아무리 찬송 인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그 부흥회 바로 직전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다리를 기부스는 안 했지만 붕대로 칭칭 감았어요. 다리가 아팠어. 뼈가 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접질러 가지고 이 다리를 띄질 못하는 거야.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아무리 찬송을 해도 불길이 임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막 찬송을 하면 어휴 성도들이 불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집회가 끝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꽉 차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간증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회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돌리실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그래요.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그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들, 젊은 집사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거예요. 뭐 사례비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더니 그러면서 그놈 중에 한 남이 그러는 거야. 예? 이제 40살인데 과장이요. 그러면서 쭉 하는데 우리 회사 대리 정도 대신에 그런 얘기를 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예? 대학교 나와 대학원 나와 박사과정 밟아서 힘들게 어려워서 했는데 1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야 이제 대리구나.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참 몰랐어. 근데 내가 대리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1년 뭐 이것저것 뭐 집 사택 뭐 다 합쳐봐야 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녀석은 전문대 나와가지고 뭐 한 10몇 년 이렇게 불렀으니까 과장돼 가지고서는 뭐 이러는 거야. 그걸 보면 참 마음속에 자 내가 그렇게 하는데 대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 때문에 합니까? 누가 영화 가운데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처럼 우리가 저기 돈이 없고 저기가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죠. 믿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지 땅의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찌 달려가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후배 중에 신학을 하다가 대학원까지 감신대 대학원까지 하다가 때려치고서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젊은 애들이 점점 미국에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그 목회를 가요. 단임 목회, 백인 교회를 가요. 내 후배가 지금 미국에서 3명이 거기 한 녀석은 뭐 이렇게 한인 교회를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두 녀석이 미국 교회를 백인들이 있는 교회를 가는 거야. 왜? 미국 사람들은 없으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아주 큰 교회, 뭐 대우받는 교회는 가지만 저 시골교회 뭐 한 100여 명 정도 모인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은 그래도 이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점점 그런 추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봐야
10년 이상 열심히 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해봐야 대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런데 대리 정도 받는 나도 또 부러워하는 목사들도 많더라. 참 맞아. 그렇지요. 힘없고 개척교회 10년 20년 했는데도 성도 10명 미망으로 제가 저 강원도에 저기를 갔습니다. 국장으로서 감독하고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 강원도 교회를 갔는데 추수감사절을 지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놨어요.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를 지냈는데 9명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평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동네에 지금 11명인데 9명이 교회 나왔고 2명만 안 나왔대. 그 2명을 이제 평생의 전도하는 게 평생 목회자라는 거야. 그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2명을 다 전도한들 다 합쳐봐야 11명 아니에요. 11명이 그 시골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라는 건 너무나 뻔하잖아요. 야, 도시 사람들은 희망이라도 있지. 그치? 지금 한 명의 성도도 없어도 뭐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죠. 그잖아. 이 사람도 보면 교회가 저기 하긴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여기가 될 거다 하는 그 희망과 꿈이 있잖아. 그런데 그분은 2명 전도하면 끝이야. 평생이야. 그걸 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서 국률이 저를 축복하옵소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의 수고를 기억하노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것 바라보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단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10년 이상 모든 공부를 마치고 10년 이상 열심히 해봐야 대리 정도밖에.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대리조차 부러워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있다니까. 그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교회 그 자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란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또 내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다.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요. 막내딸이 하나 있어요. 막내딸이 있는데 이 녀석이 코 수술을 한다는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아빠가 반대해도 자기는 한다는 거야. 나는 반대를 하진 않았어. 나는 예쁜 게 좋으니까 너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너 돈이 어디 있어서 하냐? 안 그랬더니 할 거라는 거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달라고. 난 돈 없었나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큰 언니한테
카드를 빌려가지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서 서울에서 그 강남에서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어. 이쁜 거를. 그리고서는 그걸 이제 언니한테 카드를 빌려가지고 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놈이 뭔 재주가 있어도 돈을 안 내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걸 보니까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긁어가지고서는 2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 젊은 놈이 빚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거 갖다가 언니 카드값 빨리 갚아라.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누가 기뻐? 내가 기뻐. 내가 기뻐. 진짜 사람 도와주는 아빠가 기뻐. 아멘 아멘 아멘. 네? 그거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이 없다면 참 아빠 아버지로서 참 사랑하는 자녀 저렇게 힘든데 도와주지 못하니까 안타깝고 슬플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믿음들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 녀석들이 특별히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술 좋아해. 나가가지고 그냥 원래 둘째가 뭐 이렇게 밤 늦게까지 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500년 뒤에. 500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거야. 모세가 하나님 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3차례씩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 당대는 안 들어주시지만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돼? 변화산 사건에 보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모세가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예? 1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리고 또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신천신지의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어요. 네. 이 땅의 삶이 잠깐이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70년, 80년으로 제한하고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월을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시간 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의 성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네.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 말이야. 네. 예? 여기 우리 안대철 목사님 제일 어르신이죠. 네. 예? 네. 인생 70년 80 우리 강 목사님 연세가 지금 86세, 90세, 100세로 끝입니까? 아니요. 육체의 시간은 90세, 100세로 끝이 날지라도 그 후에 영원한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네.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세월이 가고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것 없이 세월만 갔다 하면서 한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 없이 세월 가는 걸 그거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제대를 할 때 빡시게 막 이런 일 저런 일 분주하게 하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제대하기를 원합니까? 빡세게 하다. 군대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그랬어. 조심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아예 제대하는 게 그리고 제대 날짜가 가까워서 야 이거 하는 일 없이 제대 날짜가 가까우네 어떡하나 이거 제대 날짜 가까운다고 초조합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희망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희망과 기쁨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네. 저는 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느껴요. 아, 난 예수님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걔네들은 인생 세월 가는 걸 한탄하고 탄식해.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세월 가는 걸, 시간 가는 걸 탄식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빠르다는 거는 인정을 해. 빨리 가니까 감사지.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소망하던 그 영원한 세계, 꿈꾸던 그 영원한 세계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로마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신이 남자를 사랑했어.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남자니까 사람이니까 사람 남자를 좋아했어. 여신이. 근데 사람이니까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신이 제우스 앞에 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제우스 신이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남자가 영원히 살게 해달라. 제우스 신이 들어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여신은 여전히 뺑뺑한데 이 사람 남자는 자꾸 늙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해? 그 여신은 뺑뺑한데, 그러니까 여신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딴 데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 이 남자는 죽지도 못하고 왜 늙은 몸으로 아픈 몸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얼마나 저주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 본다 보면 참 답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하리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세계로 가는데, 그때에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몸이 어느 정도냐? 천사도 흠얼만, 천사도 부러워하는 몸으로 변해야 된다. 목사님이 그냥 머리가 하얀이 멋있네. 근데 그날에는 샥 변해가지고 몇 살로 돌아가시고 싶어? 10대, 20대, 30대. 그래. 가장 원하는 그 세월보다도 더 빛나는 낭낭 18세. 그 영광의 세계로 나를 변화시켰어. 호련히 변화시켰어.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야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 내용도 그랬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부 다가 그런 내용을 전했어요. 오죽하면 나한테 너무 축복만 전하시는 거 아니야,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나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왜?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했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 속에서 살았거든. 나는 30살까지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없어요. 30살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 주안에서 버스를 타려면 그 옛날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토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포장마치 옆에 떡볶이를 하면 토큰밖에 없을 때 그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좀 주머니에 있단 말이야. 그럼 떡볶이가 또 그때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희한하더라고. 돈이 없으면 괜히 춥고 배고프고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많아. 부러운 게 많고. 그런데 주머니가 두둑하면 먹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요즘은 그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그냥 아까도 밥을 이만큼 줘가지고 그걸 배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 먹었어. 그랬더니 이만큼을 또 주네. 요즘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내 걱정이 그거야.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먹을까? 자꾸 배가 커져. 이게 참 이게 아주 답이 없죠. 내가 내일마다 배를 치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지방이 쏙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청년배가 되게 복근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네. 딴 기도는 골라서 듣는지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딴 기도는 열심히 잘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이 과해서 그런지 안 하는 거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대편 속에는 어떤 것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 속의 반대편은 어떤 것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많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고 또 스승이 되시고 제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다양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때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요. 내가 왜 그것을 느끼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전했더니 사람들이 방종한 모습 속에 있는 거야. 네?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생각을 못하고 이게 방종하더라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는데 뭐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믿을지언정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건 아니지. 왜? 그렇다면 내가 미처 전하지 않았던 심판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 그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잠시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전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주면 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안 그렇던 사람도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분이 저기를 했어요. 상담을 했어. 상담을 했는데 이거 영상 나갑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너희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로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으면 재앙이 쏟아질 것을 또한 성경을 얘기해요. 신명기 28장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자담하면서 새벽기도를 그 교회 지하실에서 애들이랑 떠들다가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학생 때는 나는 그때 청년이었고 아이들은 학생이었는데 희한하게 밤새 떠들다가도 새벽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기도 뭐 한 30분 되고 1시간 정도 남았으면 그렇게 졸려. 그래서 이제 들어놓으면 새벽기도 되면 그 일어나게 됩니까? 안 일어나고 그냥 뒤로는 열렸어. 지금 막 찬송도 하고 하니까 뒤로는 열렸는데 새벽기도로 또 나가는 놈도 있고 나는 그냥 안 나가고 버텼어. 끝까지. 버텼는데 그날따라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밖에서 전도사님이 신명기 28장을 읽더라고. 28장을 이렇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읽는 거야. 읽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1절에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식구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면 꼴이 되냐.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쫙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그랬는데 15절서부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리니 하면서 이러한 재앙이 내리니 들어가도 복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리 안에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그 저주를 받고 저주에 대해서 한두 끝도 없이 하는 거야.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나갔더니 왜? 저주받는 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재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잠언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바로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미련한 자. 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참 그렇게 미련했어. 청년 내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청년 교회 시골 교회 청년 회장까지 했대. 예? 그 청년 회장이고 우리 엄마가 그때 만나가지고서 나를 만난 거야. 그런데 그때 이후로 교회에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중에 그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어디 그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자인 것 같아.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손에다 이렇게 손을 얹었대. 그런데 그 아버지 말했다면 눈깔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프더래. 그 은사자들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손 같은데 이런데 대만 그냥 되게 아픈 분들이 있단 말이야. 불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 은사자 같아.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신학커녕은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스럽고 아프다가 결핵으로 마지막 쉰 초반에 돌아갔어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그 마지막 저기를 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20대 막 중반 결혼 그때 아버님이 그때 50대 막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슬프게 울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작정해서 기도하는 중에 죽은 자는 나의 권한에 있으니 너가 기도할 바가 아니요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은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성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셨죠. 그 성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되게 하시고 이뤄진 손길 기억하시사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축복이 넘치게 하시사 영권 있게 하시고 인권 있게 하시고 물권 있어 심소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 세상에 위에 그리고 아버지 예하 모든 교회 위에 사역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